기도하고 말씀드릴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분의 방식을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네. 한 사람은 유명한 셰프죠. 만약에 우리가 이 셰프의 주방장으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오른쪽에는 드라마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열연을 하셨던 한석규 씨인데 만약에 이런 식의 수술을 아주 잘 하시는 집도의 옆에서 보조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라면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내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또 다른 측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뭘 쓰시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의 어떤 원리를 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뭐예요? 네, 검은 봉지 있죠. 검은 봉지를 보시면 이 검은 봉지 뭘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검은 봉지 안에 아주 중요하고 고귀하고 귀한 걸 담으십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차? 이 차는 현금 수송 차량입니다. 현금 수송 차량은 방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금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걸 쓰는 것인데 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방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타시는 경호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우 튼튼하게 만들죠. 그래서 총탄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그렇게 씁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를 보호하고 그를 태우는 것은 매우 견고하게 매우 좋게 짓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담는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의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보배는 4장 5절과 6절에 읽어보시면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예수가 주 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용기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쓰시는 질그릇은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매우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임무를 완수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훼손당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시고 당신의 파트너로 세우신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서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매우 우리에게 생각에 위험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방법을 쓰시는가? 7절에 특별히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가 능력이 있다면 사실 메시지가 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내가 전해야 되는, 내가 보여줘야 될 복음은 가려지고 하나님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주목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질그릇의 역할들을 우리가 참 잘 안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깨달은 거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질그릇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자꾸 질그릇같이 소심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질그릇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질그릇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질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질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질그릇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질그릇이 되어서 무능력해지고
질그릇이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질그릇이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모욕을 받는 것, 그거 참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특별히 예수를 담아내는 질그릇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돋보이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게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요한 것만큼 나도 중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것만큼, 하지만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질그릇이 되었을 때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 복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누군가로 하여금 자꾸 성경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끔 만드는 사람이고, 누군가로 하여금 성경을 더 읽고 싶어 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아가게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질그릇은 초라하고 사실 그거 상징하기도 하죠. 무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초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무능력해지는 것, 힘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에 당하는 것들,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마음이 싫죠. 힘듭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도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힘을 자랑하려고 하죠. 숫자로 많이 모이는 것을, 그걸 힘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 많은 숫자가 내는 헌금을 힘으로 삼아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돈이 만들어내는 규모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한 능력을 원하고 그러한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것이 또한 물질의,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를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정의 내리려고 하고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죠. 당시 사람들도 바울의 는 굉장히,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바울은 굉장히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매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8절과 9절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쌀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바울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40의 감한 배를 여러 번 맞기도 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기도 했고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초라하고 우리가 사실 바울과 같이 살기는 너무 싫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모습, 부자가 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지위가 높아져 가고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잘 돼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저희 이제 외숙부님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재정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우리 외숙부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바꾸셨어요. 제가 만났는데 전에 타던 차도 나쁘지 않은데 왜 차를 바꾸셨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재정위원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진짜 잘 되시나 보다. 그래야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야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부흥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차를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박하고 초라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면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기를 바라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처럼 형통한 게 내가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우리 머릿속으로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남편 승리도 좀 하고 아이들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사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 다른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십자가의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 바울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고통, 난처함, 박해, 굴욕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역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곤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성공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나의 굴욕에서, 정직함에도 겪는 나의 억울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받는 모욕 가운데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고 손가락질에 손가락질로 대갚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어줄 때 사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발휘하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고통과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가 사도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사실 그런 승리주의적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증거고 혹은 귀한 성도로 부르신 증거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다라고 주장했고 그걸로 고린도 교회를 설득을 했죠.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자신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었던 예수처럼 고난을 받는 거고요. 그게 그의 부름을 받은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난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겁죠. 힘들죠. 저도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이것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직접 당하지 않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리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힘겹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간대가,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퍽퍽하고 살을 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은 것처럼 겨울이 온 것처럼 이미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엄동설한이 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고난에 초점이 있는가? 바울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사실 바울의 초점은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은 신앙생활은 모두 다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란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사실 다윗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이 시편을 쓸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다윗이 그런 확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활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은 이미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왜 그것이 현실이냐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눈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부활은 어떤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미래의 일이 현실이 되는 걸 통해서 현실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부활의 방식인 겁니다. 왜 부활을 성경에 강조하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성경은 자주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부활이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죠.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고 믿게 하시면서 나아가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또 그분의 능력을 담아내는 질그릇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부족함, 연약함,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그런 고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